우리 찬송가 함께 먼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오며, 찬송가 487장 찬송을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이 말씀 그대로 어렵고 힘든 때가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라온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람들은 그 때를 잘 알지 못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섣부르게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저희들의 짧은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내 기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는데 주님,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찬송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9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하신 일과 저희가 한 일들을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짧은 생각, 저희들의 말, 그리고 저희들의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주중에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야 저희들이 왜 살고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게 사는 중에도 주님 방향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미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저희들의 성격이 많이 망가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원래 지음받은 성격, 그 아름다운 성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이 때로는 생각 없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는 저희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관계가 무척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또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우고 불렀던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같이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108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gat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생의 호흡처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늘 가까이 언제나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저희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은 늘 가까이 언제나 대가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대가 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나 작은 그릇 안에도 하늘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스쳐가는 저희의 인생에서 주님의 모습을 한 자락이라도 비출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며 한평생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나의 배부름, 나의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기쁨임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할 때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들의 삶을 반추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과 같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깨기도 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앉은 사람들의 생각 깨어질 것은 깨주시고 키워줄 것은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다들 여기에 오실 때 사실은 조금만 돌아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민함이라고 할까요?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많이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사실 예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둔감함입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에 걸어온 것들에 대한 둔감함. 근데 이제 둔감함이 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게 되죠.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때로는 굉장히 송곳처럼 여러분의 삶을 찌르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습관도 깨지고요. 사실은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무척 지쳐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됩니다. 어떨 때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봉침을 맞아보셨나요? 제가 봉침을 맞으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벌에 쏘이는 건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벌의 독이 사람을 치유한다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벌의 독에 쏘이고 나면 관절이 아픈 것도 때로는 삐거나 그런 것도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해서 봉침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침의 느낌이 아니라 그 봉침의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올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바울의 편지는요,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데요. 재밌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에는 바울은 하나도 쓴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그냥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교회는 참 잘한다, 저 교회는 잘한다 이렇게 약간의 몇 구절 정도만 하려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고린도 전서후서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싸움이 많으니 거긴 부자 가난한 자 또 뭐 헬라인 출신 유대인 출신 그렇게 싸움이 많으니 고린도 전서후서 그렇게 많이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당시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 은강교회보다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았어요. 예배당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은강교회 예배당만한 교회 혹은 그보다 더 작은 교회도 더 많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되게 큰 교회가 많아서 그게 상식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 교회만큼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럽만 가보셔도 알 거예요. 대성당은 보이지만 대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인데도 그 안에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싸움이 많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들춰보면은 문제 있는 개인도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한 명 한 명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있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받은 바울의 편지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편지가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조금만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조금만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야. 옆에 교회는 되게 화목하다는데 당시에는 없었겠습니까? 당시에도 있었겠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말 문제 많아. 당시에는 없었겠습니까?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아요. 쓰임 받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한테도 큰 가르침이 되죠. 타산지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면 교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방면 교사가 돼서 우리한테 이제 가르침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싸움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격렬했던 것 같아요. 왜 싸움도 보면은 꽁하니 싸우는 게 있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데 갈라디아 이 내용을 보면은 세게 아주 그냥 세게 부딪히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 그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뜨거운 사람들이 많고 그냥 그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더 와닿으실 것이고 혹은 그 가운데 내가 열이 많거나 내가 막 우라가 많은 사람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참 읽을 만한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만큼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난주에는 5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5장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그냥 세상 속에 훅 들어가서 뭐 회사나 학교나 주변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폭 파묻혀서 완전히 뭐 그런 말을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광신도처럼 교회 안에만 폭 싸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든 저거든 상대방이 정말 나쁘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상대방이 나랑 다르면 굉장히 나쁘게 보였는데 사실은 그거는 큰 문제다. 그거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바라볼 만한 거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은강교회 성도들이 예쁘게 보여야 돼요. 예뻐진다고 예쁘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잘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잘 자라가면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라고 보게 되는 그런 온유함들이 생기게 되죠. 성령께서 그것들을 내어주시는 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교회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조금 혹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은 했지만, 작은 교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큰 교회보다. 내가 어려운 교회 내가 나와줘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람이 없고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교회를 흩으셨다고 하죠.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 어떨 때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셔서 흩으시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가는가가 결국 열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릇은 작지만 하늘을 그래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싸움 많고 문제 많은 교회도 그 역할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밖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건 우리 교회 되게 막 서로 싸워 이렇게 보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선 지난주에는 옆에 성도들하고 관계를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제 나를 들여다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나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 딱 절수가 7, 8, 9, 10 오늘 본문이 4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읽어보셔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자꾸 읽어보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어요 라는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출근을 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 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생각이 되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무도 억센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세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내 안에도 억센 게 나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예를 들면 좋은 상담사와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도요, 너무 마음에 응어린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상처가 많으면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데, 기준이 뭐냐? 그럼 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나무는 되게 옹이가 많고 억세게 자라고 열매도 잘 안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것도 갈라디아서를 폈으니까 같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너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자격이 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옳고 너는 틀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나죠. 당연히 내가 믿는 게 옳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부모가 잘 믿으면 나도 잘 믿는다. 우리 부모가 예를 들어 믿음의 가문이 몇 대에 걸치고 우리 부모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나도 잘 믿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혈통과 가문을 태어나야만 하는 거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믿음 좋아하지나? 우리는 옛날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죠.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려운 말로 하면 영지주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를 되게 잘 아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오래 믿어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요, 안 가요?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어보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죠? 행실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우리? 예,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 행실이 무슨 필요야. 내가 그냥 때 되면 하나님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 교회 다니셨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괜찮아. 막 살아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이 썩어질 육신 그냥 막 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 올려주셔. 행실은 아무 필요가 없어. 막 살자 있었어요. 있죠? 막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싫잖아요. 아유, 뭐 그런 걸 자꾸 그래.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엄청 잘 믿는데 야, 저렇게 직장 가서 막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고 어떻게 집사 장로가 되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이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쭉 생겨나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아무리 나무라도 억센 나무가 있듯이 그 억센 자기가 억세다는 건 알아야죠. 자기가 억센 나무들한테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너 잘못했어 들어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7절의 시작이 뭐예요? 네, 신앙의 나를 향한 가장 근본이에요. 나는 안다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안다. 늘 내가 속마음하고 겉에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지 마시라는 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하기 싫은데 막 남이 보니까 하는 게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때 그때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속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면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만져주실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그래서 밖에 볼 때 온유한 척하고 고로한 척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게 가만 앉아 계신 분보다 세게 믿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내가 한번 하나님 난 진짜 못 믿겠어요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 큰 쓰임을 많이 받아요. 이유는 나 자신하고 겉과 속이 자꾸 닮아가도록.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분들은 속에 있는 것과 겉이 항상 같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힘드니까 자기를 일단 돌아봅시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워낙에 고집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조가 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속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를 바울처럼 제가 센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속에 있는 거랑 겉에랑 다르다면 자꾸 같이 가세요.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자꾸 돌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세요. 그렇게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연습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다 가시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둘째로 그래도 잘 안 되는 분들은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경 쓸 때 보니까 이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아유,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예?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서 얘기한 대로만 삽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삽니까? 그런 생각 안 가지신 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이거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고,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거. 어떻게 말씀에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만 삽니까? 어떻게 성경대로만 삽니까? 예? 사람이 어때요? 좋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은 것도 하고 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것 같지. 그죠? 또 어때요? 사람이 걱정도 많은데 그 걱정에 남들처럼 좀 하는 것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네. 근데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 아닙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놀 때도 놀고 좋은 곳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어울리면서 살아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으면 여기 오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회사를 나가요. 회사 나가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나는 같이 어울리고도 싶지만 동시에 그 사람하고 나는 또 다르고 싶어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자꾸 생각 없이 살면 사라지는 대로 살고 남들 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되죠. 그게 어렵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때 되면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데 나는 이 주일 아침에 뭐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그럼 못 하는 건가? 고민되잖아요. 예, 그때 그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첫째, 속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고, 두 번째 뭐예요? 아예 생각 없이 남들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두 번째예요. 아예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세게 갈라디아서처럼 얘기하면 썩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것 찾지 마세요. 썩어져 버리는 것 찾으면 영혼을 놓치게 돼요. 영혼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너무 쉬운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 사다 보면 뭘 놓쳐요? 가정을 놓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쉬려고 일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쉼을 놓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살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세요. 그러려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과 실제 내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 끊임없이 살펴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알았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달라야지. 내가 회사 경영하는 거나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쟁인데 내가 달라야지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귀담아 들으세요. 사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보다 더 힘든 거는 직장에서 부딪히는 건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옳은 건지 알면서도 못해요. 그 안에 끼어 들어가면 못하잖아요. 이게 구조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말로 하지만 못해요. 남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거 알면서도 못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한테서 습관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아요. 그게 힘든 것도 알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자꾸자꾸 되풀이 돼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나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 그래요. 그게 마지막 10절이에요. 마지막 10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것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왜? 나무가 결국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농부의 노력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대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한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기면 좋겠네, 이길지도 몰라, 이길 수 있을 거예요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지도 몰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람이죠. 하나님은 과거형을 얘기하세요.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겼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으로 내가 예수쟁이로서 직장에 나아가는 그 싸움의 가운데 과거형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4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저는 기왕이면 포스트잇이라도 적어놔서 모니터 앞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여러분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대박 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좁은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것입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르침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나침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9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 한 번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 삶의 방식대로 왜 적응하지 않냐고 또 우리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휩쓸려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직장과 가정 가운데 먼저 계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있음을 응암교회 성도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가 이를 때 열매 맺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오래 읽고 또한 들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능력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또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앞서 가시는 줄 압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위에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강교회 성도들의 그 출근하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 생각과 말과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